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잘 되시되 끝없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든 남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람이 사고가 많이 나고 적게 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냥하고 겸손한 부인을 둔 그런 남편은 교통사고를 내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를 잘 안 내는 거죠. 그런데 누가 교통사고를 많이 내느냐? 교만하고 화를 잘 내는 마누라를 둔 남편은 상대적으로 교통사고를 많이 낸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교통사고를 내느냐 안 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마누라에게 달려있다는 거지. 마누라에게.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지지난 수요일이죠. 말씀드렸죠. 여자들한테 과일을 사다 줘야 되는데 어떤 과일을 사다 줘야 된다고요? 둘리안을 먹으면 여자들이 온유해진답니다. 온순해진다는 거예요. 성질이 싸나운 여자들이 둘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의 왕 둘리안이 있습니다. 비싸요. 근데 큽니다. 열대 과일인지 굉장히 큰데 똥냄새 나는 거 있어요. 그래서 호텔에 절대 못 가지고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걸 여자들한테 많이 먹여야 그래야 여자들이 온순해진다. 그러니까 하여튼 교통사고 여자들이 좀 온순해야 남편이 승진도 잘 되고 교통사고도 안 내고 하여튼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질이 더러운 여자하고 살면 그냥 그러려니 그러세요. 미국 유명한 제약회사인 메르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기업 경영 철학 첫 번째가 병을 퇴치하고 인류를 돕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패전국인 일본을 포함한 그 여러 나라의 폐결핵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메르크 제약회사는 결핵 퇴치약인 스트랩토마이신을 개발해서 엄청난 양을 생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패전국이니까 돈을 주고 약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크로 회사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우리 회사 기업 경영 철학 1항이 바로 병을 퇴치하고 인류를 돕는 데 있는 것인데 그냥 돈이 없으면 그냥 나눠줍시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양을 생산을 해가지고 일본을 위시한 패전국들에게 폐결핵 약을 나눠준 것입니다. 회사가 굉장히 어려움이 청했죠. 무상으로 다 나눠줬으니까.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외국계 제약회사들이 있는데 어느 회사만 건전하게 살아있냐? 메르크라고 하는 회사만.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가장 좋은 약을 자신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공급해준 저 회사야말로 정말 진정한 의미의 회사가 아니겠는가. 인류를 위한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회사를 그래서 가장 일본에서 든든하고 규모가 크고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회사로 우뚝 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보다 사랑보다 돈을 따라가지만 그러나 그 돈 때문에 낭패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보다 이 사랑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들,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처음에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사람을 얻게 되고 사랑도 재물도 축복도 성공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어요.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내용을 다 받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가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11장까지 쭉 해온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생활 원리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12장 1절부터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권면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드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제의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쓰는 용어라고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잖아요.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너희 몸으로, 그랬단 말이죠. 몸으로 드려라 그랬어요. 몸이 중요하다는 게, 몸으로 드리라. 왜요? 몸에는 마음까지 다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작년 6월 달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가 수원을 내려가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시든지, 그러면 늘 저를 보자마자 첫 번째 살피는 것은 저의 얼굴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회하느라고 고생이 많은가 봐, 얼굴이 수척해졌어. 아니, 얼굴을 아무런 수척한 거 아무런 상관없이 늘 어머니의 얼굴에는 자식의 얼굴이 수척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요새는 자식들이 명절이 되면 어머니를 잘 안 찾아갑니다. 편지도 옛날에 써, 지금 편지도 안 쓰잖아요. 전화하면 좀 미안하니까 이런저런 얘기 들을 것 같으니까 문자 메시지로, 어머니 이번에 못 내려갑니다. 갈비를 부쳤으니까 갈비찜, 갈비국, 갈비튀김 다 해서 드시고 명절을 잘 보내세요. 그리고 저는 선약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못 내려갑니다. 선약인즉슨 아이들과 함께 푸켓으로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달랑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갈비국, 갈비찜, 갈비튀김 별것을 다 해서 드신다고 할지라도 그 어머니가 행복하겠냐고. 그건 아니라고요. 어머니가 바라는 건 뭐예요? 내 얼굴 보고 싶은 거예요. 내 몸뚱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지, 그 뭐 먹는 것, 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도 내가 너희 몸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가장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몸을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은 짐승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어가지고 피를 다 빼고 그리고 각을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태워서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를 목을 따가지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레위기 18장 21절에 보시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잖아요. 그때 가나안에는 몰렉을 섬겼어요.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최고의 것이 뭐냐?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각 집에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첫 번째 아들을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 태워서 드린 거예요. 자, 그런 짓은 가증한 것이다. 가증하다고 하는 단어는 본래 역겹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는 것을 역겨워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철저하게 죽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산 제물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 때 홍수가 났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방주를 짓죠. 몇 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까? 준비하는 기간까지 120년. 실제로 만든 기간은 100년이 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준비한 기간까지 다 포함하면 약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억수로 쏟아지잖아요. 40일 동안 퍼부었어요. 여러분 하루만 밤낮으로 비를 퍼부으세요. 중량천 다 넘칩니다. 그 난리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40일 동안,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물로 잠긴 거잖아요. 뭐만 떠 있어요? 방주만 떠 있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방주만 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살았어요. 그 식구와 짐승들을 전부 다 집어넣으라 그래서 그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물이 이제 어느 정도 사라지고 그랬을 때 나와가지고 이 노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드린 향기였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제사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레위기 1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진 제사를 가르쳐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물에게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된다고. 향기로운 냄새가. 그러니까 바르게 드린 제사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으시기 좋은 정말 향기를 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몸에는 샤넬 5를 뿌리지만 그러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까? 내 삶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냐?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는 것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섞이고 최선을 다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몸을 예배하는 제물로 드릴 때 그 제물은 온전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최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는 내 맘대로 살다가 병들어서 교회 나오셨습니까? 물론 잘하셨어요. 안 나온 것보다 굉장히 잘하신 거지만 건강할 때 나와서 주님 앞에 충성했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잘 나갈 때, 돈도 잘 벌고 잘 나갈 때 교회 나와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가 망하고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나오셨으면 그래도 잘 나오셨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잘 나갈 때 나오면 얼마나 더 좋으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 힘과 열정이 정말 충만할 때, 그때는 내 맘대로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제대로 온몸을 쓰지 못할 때 교회 나오셨습니까? 그것도 물론 잘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젊었을 때 나와서 충성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냐 말이죠. 하지만 지금도 괜찮아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최고의 제물이 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이라도 내가 최고의 제물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여호와께 향기나는 제물, 그런 제물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제물이 거룩해야 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자기 판단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면서 성전에서 예수님 당시에 보면 동전도 바꿔주고 돈 바꿔주면서 커미션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또 짐승 온전한 거 가져오면 성전에서 파는 걸로, 성전 앞 마당에서 파는 게 아니면 다 되짜놓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얘기하고 다 자기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미국의 티모시 트레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13년 동안 매년 여름이 되면 알래스카 회색 곰이 있는 지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곰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곰하고 뭐 뽀뽀도 하고, 하여튼 곰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곰에게 이름도 지어주고, 하여튼 내내 여름 내내 알래스카 가가지고 곰하고 놀다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데이비드 레터맨 쇼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 토크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곰은 절대 포악하지 않다, 굉장히 온순하고 사교성이 많은 동물이 바로 곰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곰한테 간다 할지라도 절대 곰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그렇게 토크쇼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003년 10월 6일 날 알래스카의 카트마이 국립공원에서 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트레드웰과 그의 여자친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곰이 뜯어먹었어요. 곰이 뜯어먹었습니다. 뜯어먹고 시신 일부만 남은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미국 언론은 한 가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야생동물이란 교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곰은 무해한 동물이고 사교성이 많은 동물이고 절대 해치지, 그건 지 생각이지 그건 보편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늘 자기 기준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집에 개나 고양이 키우신 분, 또 키우면서 안 키운 척 한다. 또 여러분 보세요.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입니다. 그렇잖아요.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 온갖 정성을 쏟아가지고 키웁니다. 남편한테 그렇게 좀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개한테 식구들이 머리 감는 샴푸는 3,000원짜리 사다가 머리를 감으면서 개 샴푸는 13,000원, 15,000원짜리 사다가 개 먹인 또 얼마나, 개한테 별 장난감을 다 사다 줘요. 남편한테 사다 준 게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보통 웃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라고. 개가 무슨 가족입니까? 우리가 개입니까? 개가 무슨 가족이냐고. 그렇잖아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러는 거지. 그걸 우리의 가족,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그게 가족이냐, 내가 가족으로 만들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집에서 키우는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긴다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든 질병들이 거기서 생긴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한번 키울 수 있죠. 집에서. 제가 집에서 키우는 걸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농담 삼아서 비상식량으로 키우시냐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건 농담하는 거고, 그러나 키울 수 있지만 가족은 아니잖아.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지. 어떻게 그거를 가족이라고 그러고 그러냐고. 그거는 아니지. 그렇잖아요. 응?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나 고양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주고 야생동물 이런 것들이 사람을 해치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죠. 죄는 훨씬 더 무섭죠. 비교할 수 없이 더럽고 무서운 거잖아요. 흔히 죄에 가까이 가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방심하고 있는 우리를, 이 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내가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지 죄에 먹혀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할 책임감이 있습니다. 구별되게 사는 것은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냥 부담감이 있는 거잖아요.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거다. 그런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고. 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좀 덜 받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없어요? 다 스트레스가 있어요. 누구나 다 스트레스 받고 산다고.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대학생들한테 니네 스트레스 없니? 요새 시험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다 스트레스가 있어요.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결혼하면 결혼한 상대자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다 부담감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고 살면 그 관계 맺고 사는 것 속에 부담감이 있잖아요.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그렇잖아요. 왜 부담감이 없어요? 누구나 다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다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함으로 보람된 삶을,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죠.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품에 하는데 맨날 편안하게 안식하냐고요? 그건 아니지. 그렇잖아요. 부담감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뭐 집사님 못 봤어 이러고 교구장이 전화를 하죠. 거기다가 또 뭐 헌금 드려야 된다 그러죠. 전도해야 된다 그러죠. 오늘 뭐 또 식사당번이라고 또 일찍 와서 2부 예배 드리고 식사당번 하라 그러지. 부담감이 왜 없냐고. 다 부담감이 있어요. 부담감이 있다고. 그렇잖아요.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립니까? 또 교회 중직자들은 왜 수요일날 안 나오냐, 금요일에는 또 왜 안 나오냐, 요새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뭐 어디 아프냐 뭐 이러고 계속 물어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담감이 있다고. 이게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결단코 범치 않겠다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해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미로다. 그는 늘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구장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구장이 되는 것은 인내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너무 힘들게 당신 교구장이냐 그따로 하려면 똑바로 해라 뭐 벨소리를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뭐 싸울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구장이 되는 것은 인내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예. 그러니까 교구장이나 선교회장이나 찬양대나 안내위원이나 교사나 모든 봉사하는 분들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분들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거죠.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때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단어는 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근원이 같아요. 근원이 같습니다. 어원이 같다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니까 그냥 기쁨으로 잘 감당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부담이 될 만한, 하나님을 위해서 부담이 될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까? 더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부담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한 뜻을 더 크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들 있잖아요. 공동체에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같이 한번 식사를 해보세요. 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편식하는 사람들. 그래서 편식하는 사람들이 음식도 골라 먹는 것처럼 아무나 하고 못 사귀는 거예요, 사람을 잘. 그러니까 편식하는 사람하고 식사하면 밥맛이 좋으십니까? 다시는 같이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젓가락으로 깬저락 하면서 이러고 먹으면요, 정말 그 사람하고 다시 밥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야 너무 맛있다 막 그러면서 막, 저는 저희 사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세종학교 박 목사님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어디 가서 음식 먹으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먹어보는 거래. 이거 며칠 전에도 드셨는데 처음 먹어보는 거래.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있는 사람도 너무 좋아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거 며칠 전에 먹은 건데 또 이거야? 이러면 사주는 사람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게. 그렇잖아요. 너무 맛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음식도 그냥 편식하지 말고 잘 먹어야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사귐도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같이 어울려서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도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 신앙이 좋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분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제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먹을 것 이렇게 딱 나눠져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부담감이지만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정도는 감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별 5개짜리 호텔 이스라엘에 있는 것들은 한국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왜? 가이드가 절대 아무리 비싼 여행비를 받아도 거기 안 데리고 들어갑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여행 갈 때 꼭 김치, 고추장, 된장 이런 걸 싸가지고 가. 그래서 싸가지고 가잖아요. 김치 냄새 나면 바로 그 그룹 쫓겨나 버립니다. 그냥. 왜? 자기네들이 뭐 안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이거예요. 당신네들 안 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물론 나쁜 놈들이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살고 그런 부담감을 우리가 얼마든지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매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려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이런 부담감을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게 구별된 삶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내가 예수쟁이야 라고 하는 그런 향기를, 그런 냄새를, 그런 티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티를 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어느 집사님 직장에 신방을 갔어요. 예고 없이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회사 복도에서 딱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쉬 그러냐고 그랬더니 직장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티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회식 가가지고 한잔하지 그러면
나 예수 믿잖아요. 나 끊었어요. 나 예수 믿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에이, 다 먹는데 뭘 그래. 알았어, 이번만 딱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난 내가 예수쟁이라고, 난 이제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이라고, 난 새로운 사람이라고, 난 이 과거의 내가 아니라고, 이걸 분명히 티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밖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레위기 18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베드로서 1장 4절을 보시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죠. 자, 본문으로 가서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정신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큐어 축제 갔다 비가 와가지고, 큐어 축제 반대 집회 갔다 비가 와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못하고 왔는데 우리는 비가 오니까 다 피해요. 걔네들은요 끝까지 해. 큐어 축제 하는 애들은 끝까지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께인가 이제 텔레비전 딱 틀었는데 독일에서 큐어 축제 하는 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문화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 그건 우리 자식들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망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만약에 윤 권사님이 저희가 어떤 여자애 데려와가지고 엄마 나 얘하고 결혼할 거야.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이걸 죽여 살려. 그렇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지. 있을 수 없는 거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께서도 그 아들내미가 어떤 남자애 데려와가지고 아빠 내 결혼할 신부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반기문 씨가 자기 딸이 어떤 여자애 데려와가지고 아빠 내 신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한번 당해야 돼. 그래야 그따구 소리를 안 한다고요. 그건 문화가 아니야. 그건 죄예요. 그건 저주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새나가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2배로 늘어나면요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파탄 날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 그 누가 낸 거예요? 여러분이 세금으로 낸 거예요. 걔들한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며 이 세상의 정신, 문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고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인으로서 욕심을 말하는 거죠.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강한 욕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성의 자랑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 자만심, 허영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것이 선악과였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그런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쟁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티를 내야 돼. 나는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탄식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한숨 쉬고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마세요. 그런 사람 둘이 내 옆에 있으면요 진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 셋만 내 옆에 있으면요 내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 나도 똑같은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사귀면 안 돼.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과 사귀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돼요. 내가 늘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그러면요, 자식놈도 똑같아. 그게 똑같다고요. 보세요, 똑같습니다. 왜? 애들은 카피본이야. 똑같아요. 맨날 제가 집안에서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딸내미가 보니까 이거 하고 있어. 야, 너 왜 그거 하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모습이라고. 그게 애들이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참 모범적으로 살아야죠. 프랑스의 몽테뉴가 부유는 각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불행하게도 살기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존 밀턴은 마음이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지옥을 만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는 마음가짐을 통해서 그 인생까지 바꿀 수 있다. 그랬는데 각국의 소위 유명하다는 철학자들이 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그 인권운동을 하다가 무기수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미치겠는 거죠. 여기서 이 땅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인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농사를 지을 땅을 교도소 한쪽에 좀 허락을 해달라. 그리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교도소장이 교화시키는데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땅 한쪽 구덩이를 내줬습니다. 거기 있는 쓰레기를 다 치우고 만델라가 거기다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양파도 심고 고추도 심고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마음의 여유를 찾고 평안을 찾았다. 그래서 무기수들이 하나둘씩 계속 죽어가고 자기하고 같이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자기는 27년 만에 아주 건강한 몸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쪽 굿에 내가 농사를 지었던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였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정금과 같아야 합니다. 뭐와 같아야 된다고요? 정금과 같아야 된다고요? 순도 100%가 아니면 99.99% 100%가 아니면 순금이 될 수 없습니다. 정금이 될 수 없다고요? 금이 얼마나 함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죠. 순금 함량이 37.5%면 9K입니다. 9K. 58.5%면 14K, 75%면 18K라고 합니다. 그러나 순금은 24K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선물하는데 9K 주는 게 좋겠어요? 24K 주는 게 좋겠어요? 그럼 물어보나 만하잖아요. 물어보나 만하지. 그렇잖아요. 팔 때 보면요, 가격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살 때는 값이 비슷한데 나중에 팔 때 보면 금이 얼마나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값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순금 같은 그런 신앙이, 깨끗한 신앙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여셔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예수 어떻게 믿는 거야? 나 보면 알잖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시다.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자, 6월 말까지 한 영혼씩 우리가 드리자, 그렇게 외쳤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오늘 안 모시고 왔으니까 다음 주 한 주 남았으니까 다음 주일날 모시고 오려고 오늘 안 모시고 온 거죠? 다음 주일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상급받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하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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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물,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이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그리고 주님이 사십니다.